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추수감사절 우리 한 달 살기 캠페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며 전도로 한 달 살기 우리 이 귀한 일들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는 우리 이 한 달 살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고 있던 믿음의 야성을 한번 깨워보는 시간,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았던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삶에서 실천해보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둘째 주일에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10월 21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전도의 사명 중에서도 대사로 부름받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말 많고 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그런 그의 사도됨을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잘 담임 목사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바울을 보고 몇몇 사람들은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미쳤다라고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미쳤다는 말을 듣고서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행하신 그 사랑이 사도 바울만 강권하신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과 그를 믿는 우리 또한 강권하시는 거예요. 이 강권하다라는 말은 애워싸고 사로잡고 지배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어떤 이득이 있어서 다른 기회들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좀 길지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즉 이렇게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 비로소 변화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호적,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상태, 새로운 인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호적은 예전에는 마귀의 호적에 같이 있다가 그 호적을 파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 즉 자녀로 우리의 호적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은 기존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상승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이미 죽어있던 죄로 인해 사망으로 인해 이미 죽었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상태로 변화되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인도함을 받는 존재는 더 이상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우리와 함께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대표하는 것들도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대표하는가도 바뀌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어떤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의 행동거지와 품행이 바로 그 집안의 교육 수준을 고스란히 대표하여 드러내듯이 오늘 우리가 속한 것이 어디냐에 따라 우리가 대표하는 자리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자, 즉 대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그 앞에 있는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에서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목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화목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대사, 사신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또 하나 사명은 책임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런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의 통로, 즉 복음의 대사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통로로 세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해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싸움을 멈춘 어떤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은 깊은 관계의 회복,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회복되는 것, 그런 것들을 뜻하고, 또 특별히 그런 직선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행적인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화해를 이루는 것까지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심지어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화목해하는 복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발을 대고 살지만 그 발에 평화와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의 마음과 눈은 저 새로운 우리의 본향인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20절의 상반부를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어?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한 사신, 대사 또는 뭐 영어로는 엠베서더라고 하는데 이 사신은 본국을 대표해 타국에 파견된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사관, 뭐 대사 그렇죠. 이 대사는 자기의 뜻이나 감정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는 오직 본국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 자기의 나라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해야 할 하나님의 대표주자, 즉 하나님의 대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묵상 내용에도 그래서 자세히 등장합니다만 이렇게 대사가 된 우리들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책임들이 따릅니다. 그 세 가지를 정리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그 대사는요 본국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라 그 본국에서 알려준 뜻 그냥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변질 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지혜나 우리의 철학이나 우리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 이 대사는 본국의 위엄과 명예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대사는 말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품격으로 그 나라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그 진정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 행동, 태도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이 비춰질 때 세상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대사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하나님이 칭찬과 영광을 얻기도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짜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셋째, 그 대사는 본국의 평화를 위해 일합니다. 즉 복음의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 대사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도 포함하는 거예요. 즉 용서가 끊어진 자리에 용서를 전하고 미움이 가득한 곳에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고 갈라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대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나 하늘의 음성을 통해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너희가 나의 대사다 라고 임명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화해를 이루어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과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성경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정말 이 성경책, 이게 첫 번째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또 다른 하나의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성경이라고 해요. 그 성경은 책이 아니라 그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먼저 알고 받아들이고 묵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삶, 그 자체가 또 다른 성경,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성경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이성과 학문적인 설득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과 또한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는 자들마저 품고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에서, 화평을 전하는 모습에서, 주님을 위한 그 생명을 전하는 그 희생과 사랑의 모습에서 그 우리가 화목케 하는 사랑과 나눔과 애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대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하나님 나라를 대리하는 우리 대사, 그런 자의 위치임을 잊지 마시고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과 직분에 걸맞게 품격 있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한 탁월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부족한 우리를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복음의 초대가 전해지게 하시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참된 제자, 하나님의 대사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만나방에 우리 묵상 모습을 공유하실 그룹은 우리 권사 직분자들이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오늘 꼭 이 말씀의 묵상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예고해드리자면 내일은 집사 직분자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영상 이후에 남궁성옥님의 나를 통하여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